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우리네 사람들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좀 속 보이는 말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소원을 사실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위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한지, 과연 얼마나 살아야 행복한지, 또 행복하는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는,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그 어떤 도덕이나 철학, 사상과 관계없이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면 부모나 자식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더 무서운 짓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서 더 가진 나라가 되고 더 가진 가정이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런 나라들도 보면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더 자살률이 높아요.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 어쩌면 성도들이 더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 현상, 그리고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빈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가짜 신을 섬기며 그 신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힘들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만들어 놓은 목표를 세워놓고 쫓아가지 못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욕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무너져버리는 것이 주님 없는 인생들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마저도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그 기준과 똑같은 그런 욕망의 목표를 이루고자 예수까지도 끌어들여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게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위기에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것이 거룩하라. 그 대표적인 선구가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선하시며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까? 그것이 거룩인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알고 믿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간들은 욕망이 앞섭니다. 인간의 욕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인간의 욕망들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밸리 처치에서 전도 광고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그 전도 광고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 여러분들 위하여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교회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없는 지겨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에게 불친절하고 예배 시간에 어린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한 good news,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찾아 만나세요. 지겨운 옛날 교회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즐겁고 세련된 교회 음악을 즐기세요. 매주일 당신을 높여줄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메시지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하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전문적인 유모들이 당신의 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런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홍보와 목회 방침이 언제부터인가 모든 교회들은 전도를 한다는 목적 아래 전도 용지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지요. 이런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쩌면 온 세상 모든 교회에 크거나 작거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이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믿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진리를 가르치며 이 고백이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도 적고 이를 믿으려는 교인도 점점 줄어들거나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곧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설과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예배 볼 동안에 내 아이를 잘 돌봐줄 돌봄센터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세속적인 풍습과 사상이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분명히 강력히 경고하셨는데 이를 잊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편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참된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즉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지기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지게 해드리기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이것을 거룩한 성도라 하는데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를 기쁘게 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까?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 악하고 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육아실이 없어도, 비록 그 교회가 멋진 음악으로 찬양하지 못해도, 비록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복된 복음이 분명하다면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친절하지 못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망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으니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물론 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 즉 따라쟁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워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배우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 나를 따라 배우시면 돼요. 나를 따라 배우시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돼야지 우리가 진짜 성도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참된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음악을 잘해요, 우리 교회는 타가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식사를 맛있게 해줘요, 이런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엑스트라죠. 메인이 아닌데. 여러분, 또 가장 좋은 샘플 되시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삶을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냐 하면,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소리가 들려왔다고 마태복음 3장 17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즉 온전히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시며 기쁨에 넘쳐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삶에 감동한 제자들과 후의 성도들이 또한 예수님같이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라 하니까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며 그렇게 속박되어 사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큰 기쁨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효자와 효녀는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좀 손해되더라도 자신이 힘들어도 이겨내며 그것을 실천해 갑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때 자기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도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효도의 기쁨은 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사실은 숨어 있는데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 즉 순종한다는 것, 그 노력은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보면 자신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즉 효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즉 효도하는 것이 짐이 되고 하라니까 억질로 하게 되고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그렇게 잘하는 것도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이는 마치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에게 잘 보였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많은 재물을 나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 받기를 원해서 효도한다면 그거 진짜 효도가 아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효도는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 스스로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내 부모가 되시니까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효도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산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계실 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효도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효도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미국 한 교회의 광고지, 홍보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교회들은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그런 지겨운 설교나 하고 여러분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고 방문자들에게 불친절하고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돌봐줍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교회 와서 친구 사귀는 거 필요합니다. 이웃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교회 옵니까? 옛날 교회 음악이었더니 현대식 교회 음악이었더니 이거를 따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음악들, 교회 음악들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찬양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이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성공한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교회입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의 강연회 아닙니까? 강연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세련되고 멋진 찬양도 좋고 멋진 교회 시설이나 분위기 필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자신을 높여주는 메시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 교인 수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사회 시설이나 모임일 뿐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인데, 예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즉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된,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런 일을 위하여 모인 집단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 배워 알게 되었으니까, 또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딱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잠언 11장 1절.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스메이커, 화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네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도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save souls,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미 구원받아 놓은 사람들은 나는 너 별로 안 기뻐, 이건 아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사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원수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잘 살고 부자가 되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스스로 기뻐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든 천국까지 가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찾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수십 배, 수백 배 더하여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믿음, 정직, 화목, 감사,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